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기록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이고 신약을 기록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자신이 종교 지도자이든지 아니면은 평신도이든지 무신론자이든지 이방인들의 영적인 목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편 69편에 중요한 말씀을 살며시 끼워 넣었습니다. 시편 6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 교황주의자들과 카톨릭 교도들에게는 치명적인 구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시편 68편 8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모친에게 자녀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카톨릭 교도들이 하늘의 여왕으로 섬기고 있는 마리아와 성경의 마리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적어도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내 모친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던 사도인 요한이 이 시편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여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입니다.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도인 요한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서 살며시 이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해서 시편 69편 8절에서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해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카톨릭 교회를 성경적 진리에서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AD 500년 이후로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결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모친의 자녀들, 내 형제들, 이러한 표현은 교황들이 했던 모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명백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방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들을 넘어뜨리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보게 되면은 마치 뇌성마비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화를 못 이겨 발작 직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을 발작 증세를 일으키게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6장 58절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는 유대인들은 발작 증세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절한 모든 유대인들은 이 구절에 반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이 구절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은 이 구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그 사람을 속이고
저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서 목적을 달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책이 망치이고 불이며 막대기이고 칼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폭탄입니다. 앞으로 이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BC 1500년 그 이전으로 돌아가셔서 이 폭탄을 성경에다 설치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탄은 이제 곧 터질 것입니다. 자신을 지성인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현대의 사람들, 정치인들, 교육계 인사들, 경제계 인사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9절과 6장 58절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다른 편의 베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된 유대인의 책을 있는 그대로 읽고 믿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 유엔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았거나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책도 불타게 될 것입니다. 또 마술을 행한 많은 사람도 그들의 책을 함께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니 그것들을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 개어치나 되더라. 하나님의 책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불타오를 때 그들이 쓴 책도 함께 불타오를 것입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한 사건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 도서관에 있는 2300만 권의 이상의 이 책들이 한꺼번에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릴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들이 한꺼번에 불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대환란에서 살아남았거나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2300만 권의 책들이 연기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장면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미 의회 도서관에 있는 책의 숫자일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쓴 모든 책들을 합치면은 수억 권의 책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당시 불붙은 시내산의 모습을 방불케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오직 한 권의 책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주의 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 구절들에는 다 각기 짝이 있습니다. 단 한 구절도 짝이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 주의 책은 불탄 냄새 전혀 없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도 살아남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는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의 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말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갓도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걸겠습니까? 현명하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쓴 책에 걸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거시겠습니까? 근본도 없고 계보도 없는 개역 성경에 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사탄이 손을 댄 마귀의 성경인 카톨릭 성경에 거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선택해야 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몇 가지 그날의 지침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귀머거리들과 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성경이라고 하면은 오래되고 구식이고 낡아빠지고 400년 넘게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공부해보고 그 말씀의 확실한 성취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 즉시 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몇 구절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지체 없이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20절입니다. 그는 죄를 먹고 살며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자신의 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숙고해 봐야 합니다. 너희 모두는 모여서 들으라.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 일들을 선포하였느냐.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니 그가 바빌론에서 그의 기쁨을 행할 것이며 그의 팔이 칼데아인들 위에 있으리라. 이사야 48장 14절입니다. 내 통치자들은 거역을 잘하며 도둑들의 동료라. 모두가 선물을 사랑하며 상을 쫓아다니는도다. 그들은 아비 없는 자를 판결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가 그들에게 오지 않게 하는도다. 여러분이 재판관이거나 통치자의 자리에 있거나 어떤 조직의 윗선이라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백성이 제사장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종이 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요. 여종이 여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사는 자가 파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요.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가 이자를 그에게 내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라.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을 집결하게 할지니 누가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하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그들의 증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증거케 하거나 듣는 자들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이 정당하다고 증거할 만한 것을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케 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으라. 신랑으로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땅을 이방이 나누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 민족들이 어느 한날 다 같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민족을 한 자리에 모으실 것입니다. 대환란에서 살아남았다면은 여러분도 그 중에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가소서 우리가 주의 길의 지식을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리이까 하는도다. 혹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기 21장에서 하나님이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중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인자야 보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이상은 여러 날 후의 것이며 그가 먼 때를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예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여러 날 후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모두 찌꺼기가 되었으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리라.
그들이 은과 녹과 철과 납과 주석을 용광로 가운데로 모아 그 위에 불을 불어넣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나의 성냄과 분노 속에 모아 너희를 거기에 남겨두고 녹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광로 속에서 금속을 용광로 속에서 녹이듯이 녹여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함께 모여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이방 민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역경에 처하자 그들이 기뻐하고 함께 모였으며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열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모여 나를 찢기를 쉬지 않았나이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애언입니다. 악인들과 제약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그들이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였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주기를 바랍니다.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 차고 제사장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백성을 약탈하는 이러한 모습은 사실 현대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는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함이라. 주님께서는 이방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스라엘을 치려고 생각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산산이 부숴버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실제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모든 이방을 산산이 부숴버리실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쓰신 이 한 권의 책이 코란이나 탈무드나 노너나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역사책을 제거하려고 하겠지만은 성경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를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첫째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입니다.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야곱의 아들들 역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의 책을 제외한 미 의회 도서관에 있는 2300만 권의 책들. 이 책은 이 성경 두 구절을 부인하고 이 성경 두 구절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쓴 수억 권의 책들은 결코 성경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께서는 12시간 내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시간 내에 2억 명을 죽이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역사책입니다. 오류가 전혀 없는 역사책 말입니다. 이 책은 현존하는 모든 책 중에서 유일하게 무오한 역사책입니다.
이 책과 경쟁할 만한 책은 이 세상에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 책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란 이름으로 한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 책을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보존하셨고 이제는 한국 사람들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란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거부하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방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로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에서 겨우 살아남았다면 말입니다.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그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